구원의 확신 5번 거듭났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자랑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참 소망을 주셨어요. 죄가 있는 상태로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어요. 꿈나무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이 자기가 행한 의를 자랑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까? 내 안에 이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는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 조상들 같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고 썩지 않는 거룩한 예수님의 씨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꿈나무들, 이 말씀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되신 예수님의 이 거룩한 씨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꿈나무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독생자의 영광과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셔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유대인의 관원은 관청에서 나란 일을 맡아보는 지도자 위치에 해당돼요. 사내들인 공회원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주요 도시마다 23명으로 귀족이나 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예루살렘에는 71명으로 유대 사회의 최고 법원이자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사내들인도 해체되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간원이라고 했으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겠지요. 그레이스팀, 성경에서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누가 있었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지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공회원을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하였지요. 니고데모는 이 정도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니고데모의 뜻은 헬라식으로 백성의 정복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정복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진짜 정복자예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당하기 때문에 남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당국의 분위기가 이러니까 니고데모도 무서웠겠지요.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애는 출교를 말해요. 해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또 용감한 간원이 있었지요. 누가 생각나나요? 부자 청년이 생각나지요?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는데 이 청년은 낮에 그것도 길에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같이 꿇었는데 그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은 대낮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길에서 무릎까지 꿇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이 곧 간원이에요. 또 어떤 간원이 있었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 이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고 의회의 결정에 따르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요셉의 결백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천하가 다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52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에도 요셉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맡아서 새 무덤에 모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모든 예물과 섬김을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셔서 가장 필요할 때에 공급해 주시고 상상 초월로 축복해 주셔요.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했나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는 나의 선생님,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꿈나무들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믿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호칭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주소를 알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보시고 어떻게 진단하시고 처방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늘나라는 거듭나야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니고데모의 그 믿음 가지고는 하늘나라 구경도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는 낱말 뜻을 잘 알아들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꿈나무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지요.
엄마 못해서 한번 태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꿈나무들, 물은 곧 누구실까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꿈나무들, 생수에 근원되는 분이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먹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는 거예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갈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알아야겠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을 누구라고 하셨나요? 보혜사, 진리라고 하셨지요? 성령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하셨나요? 아버지께로서 나온다고 하셨지요? 그럼 진리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대언자 역할을 하셔요. 이 보혜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시니 정말 수지 맞았지요. 어떤 일을 만나도 이 보혜사를 의지하면 걱정할 것 없어요. 어려운 일 만나도 도와주시고 또 얽히는 일을 당해도 중재자 역할도 해주시고 오해받고 있을 때 변호도 해주시고 힘들 때 위로도 해주시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대신 말씀해 주시면 정말 신나겠지요. 좋으신 보혜사 성령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세요. 그러면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셔요. 다 같이 예수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장래 일을 어떻게 알려주셨나요? 진리 대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장래일을 확실하게 알려주셨고 천국 가서 세세 무궁토로 왕노릇한다고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구원받고 예배 성공하면 모든 좋은 것 100배로 축복해 주신다고 알려주셨고 주와 복음을 위해 우선순위 바로 하면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알려주셨어요.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받으면 상상 초월로 상 주신다고 알려주셨어요. 이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안심하고 믿고 의지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능력 많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 주셨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었을 때 주셨나요? 듣고 믿었을 때 주셨지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엄마 못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이고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는 것은 영이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엄마 못에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이상하게 여겼어요. 니고데모는 아직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답답하게 여기시고 못 알아듣는다고 책망하셨을까요? 아니지요. 깨달을 때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꿈나무들, 바람은 어디로 부나요? 불고 싶은 대로 불지요? 그런데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스쳐 지나가는 것은 느낄 수 있지요. 그런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잘 모르지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렇게 거듭난다고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알아들었을까요? 더 못 알아들었지요.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는 거지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 같이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됩니다. 됩니다. 꿈나무들,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는 뭐예요? 고양이지요. 사슴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는 뭐예요? 사슴이지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으셨어요. 그 아기는 뭐예요? 하나님이지요.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지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아멘하고 잘 들어야겠지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알고 있다가 예수님께 지금 선생이 그것도 모르냐고 결국 한 소리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포기하실까요? 아니지요. 더 간곡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인가요? 내 모습이지요. 곧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정말로 다시 말하는데 나는 어떻게 거듭나는지 알고 있고 또 거듭난 자들도 본 것을 증거하였는데 너희는 이것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구나. 정말 우리 주위에 보면 말씀대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가 정말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큰 은혜를 입어서 듣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말하면 더 믿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믿어졌습니까? 믿고 누리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최고로 큰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꿈나무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나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셨지요. 하늘나라에 가려면 누구를 통해야만 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유대의 선생이면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은 깨달아졌습니까? 아멘이 되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니고데모 가는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얘기하면 다 믿어지지요. 예수님의 설명은 애기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엄마 못해서 태어난다는 것은 유치원생들에게 물어도 다 알지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하면 다 알아듣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기를 낳으신다고 하면 다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 니고데모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지요. 여러분도 니고데모처럼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지요. 그러나 수없이 반복해서 들을 때에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으면 신기하게도 믿어지는 은혜가 와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꿈나무들, 여기서 인자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꿈나무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문 불뱀은 곧 누구를 의미할까요? 마귀지요. 사단이에요.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뱀은 마귀 맞지요? 우리는 다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지요. 오직 살 길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천국에서 살 수 없는데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 받아 주셔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고 예수님 안에서 죄 없는 몸으로 다시 태어났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영생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꿈나무들, 이 세상의 곧 누구인가요? 바로 나지요. 우리 모두예요. 내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예준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나에게 보내주셨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보내주셨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절대 지어지지 않는 조건으로 기록해 주셔요. 이 날을 하늘나라 생일이라고 해요. 영생 얻은 날, 구원 받은 날, 제사함 받은 날, 거듭난 날, 중생한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고 이 날은
크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고 신나고 유쾌한 날이고 감사와 감격이 샘솟는 날이에요. 죄에서 해방된 날, 종에서 자유를 얻게 된 날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진정한 쉼이 있는 날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제 거듭났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세요. 아멘.